네, 오늘 말씀 우리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전체의 말씀을 나누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네, 기업 분배가 이 14장에도 아주 중요한 주제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호수아 13장 말씀도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기업 분배를 시작했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에 보면 정말 귀에 익숙한 말씀이 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찬양의 가사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6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그러면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다 자손이면서 그니스 사람이고 여분네의 아들이고 갈렙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 여호와께서 옛날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1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르본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자, 이 산지를 주소서. 이 산지가 어떤 땅이라고요? 헤브론 산지입니다. 왜 이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헤브론 산지예요. 산지. 높은 지역이란 얘기예요. 고원지대입니다. 더군다나 12절 말씀에 의하면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이죠?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들이 사는 곳이에요. 더군다나 헤브론은 성이 견고하고 성읍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기피해야 할 곳 아닙니까? 기왕이면 안 갔으면 좋을 곳. 산지에다가 성들도 많고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해요. 기왕이면 평지를 찾아가고 기왕이면 사람이 없는 곳을 차지하는 것이 정복전쟁에 있어서 수월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요청합니다. 말하자면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갈렙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요 오늘 이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말씀 8절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니,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그 대가로 어떤 땅을 주세요? 그래, 네가 나한테 충성했구나. 이스라엘 차지할 땅 중에 제일 어려운 땅, 제일 난공불락의 성, 산지가 있는 곳, 밭을 갈아도 경작할 수 없는 그런 곳을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갈렙은 이 땅을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주십시오. 자, 어쨌든 간에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주마 약속한 땅이었고 이 땅은 굉장히 특별한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땅이고 이것이 왜 복된 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브론 산지는 산지요, 아낙 자손이 사는 곳이요, 크고 견고한 성이요. 정복해봤더니 불모지야. 정복해봤더니 밭을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충성했더니
갈렙이 충성했더니 겨우 얻은 게 이거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헤브론을 축복하셨고 이 땅을 주겠다라고 4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두 개의 약속을 하시죠. 첫째, 자손을 주겠다. 두 번째,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산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손을 주겠다라고 받은 자손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나 이 자손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자손이 살 땅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 땅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헤브론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 헤브론. 오늘 우리 방금 읽었던 13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이는 땅을 네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오늘 본문 14장 9절 보세요. 14장 9절에 보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니. 여러분, 창세기 13장 말씀하고 지금 여호수아 14장의 이 말씀이 절묘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헤브론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와이프가 죽었을 때 헤브론에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서 묻어요. 자기도 묻히죠. 왜 묻혀요? 지금 여기서 못 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고 반드시 우리의 후손들은 이곳에 돌아오리라. 그때를 위하여 내가 시체가 되어서 후손들을 맞이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장사 지내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주셨어요? 장차 하나님의 후손들이 이곳에 살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증표로 헤브론의 땅을 사서 장례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도 여기서 살죠. 야곱도 헤브론에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심해 야곱이 이 헤브론을 떠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땅, 하나님의 믿음이 간직된 땅, 이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지파들 중에 이 12지파 중에 과연 누가 저 약속하신 헤브론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누구에게 헤브론 저 땅을 분배할 것인가? 기업으로 나눠 주실 것인가? 이것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이 헤브론을,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에요. 헤브론 지역에 베들레헴이 포함돼요. 헤브론에 갈보리가 포함돼요. 헤브론에 감람원이 포함이 돼요.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실 바로 그 땅이 헤브론이에요.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무대가 될 땅이 바로 헤브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 분배, 단순한 땅 분배 사건 같지만 우리는 이 구속사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크게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는 레위 지파예요.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레위에서,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지금 쫙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유다를 향해서 시편 114편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민수기 2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칠 때 하나님이 유다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방 해돋는 쪽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다시 말해서 동편 해돋는 쪽 제일 먼저 해를 맞이하는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예요. 왜요? 장차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해가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진군할 때는 어떻게 진군해요?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요. 왜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앞장서서 인도하실 것을 지금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5장 이런 같은 맥락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할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먼저 분배하냐면 유다 지파에게 분배를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류는 범죄했어요.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셨다면 이것은 진노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세우사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자,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가 나실 땅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날 민족이 선택돼야 돼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될 이스라엘이 선택되었고 나실 땅으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택정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또한 유다를 통해서 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은 그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도대체 어느 땅에 분배되느냐, 그리스도가 나실 동네가 도대체 어디냐, 이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에 올라가 거기서 해산하였더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5장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땅을 미리 마련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던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섭리를 내다보시고 준비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땅을 분배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10절 12절 시작.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것은 갈렙이 욕심이 나서 탐이 나서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갈렙은 왜 이 땅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갈렙에게 약속하셨고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는 것을 갈렙은 평생 45년 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나실 땅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짐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 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갈렙은 45년 동안 믿음으로 간직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그 말씀을 내게 주셨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갈렙은요, 45년 동안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나이 85세가 되었지만 어떻게 살아요? 마치 청년이 된 것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하나님 앞에 살며 약속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뭐 갖고 걸어간다고요?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십시오. 때가 찬 경륜 가운데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억하고 반드시 말씀대로 되게 하실 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붙잡고 마치 내일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굳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베푸시고 그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